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자주 들르셔서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도는 구속의 절정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도요, 피와 땀과 눈물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시고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오늘 아침에는 십자가를 지기 전 그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올 때면 한적한 곳에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세우는 등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역하시면서도 순간순간 기도하셨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겪으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간구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며 기도로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로보건대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끊임없는 교제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원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교제를 끊지 말고 지속하라는 뜻이겠죠. 이 부분을 스펄전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셨죠.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때로는 광명한 선사처럼 가장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뿐 아니라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신 이 부탁은 그날 밤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된 모든 자들을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는 이처럼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자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지만 어찌 할 수 없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돌아가자 제자들은 일제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요.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 것도 참 은혜스럽고 귀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해야 실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갔다가 그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육신의 피곤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잠시 후 닥친 시험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시험을 만났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의 필요성, 중요성을 잘 압니다.
한때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의 체험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는 사람보다 기도하여 풍성한 응답의 체험을 가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그 온몸에 짊어져야 하는 영적인 고통도 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거나 하나님을 설득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순종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때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따라 조선 땅에 파송되어 복음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자기가 준비한 곳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나아간 거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길이기에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십시다. 주님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에도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기도 없는 순종은 불가능하고 기도 없는 헌신은 그다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겟세마네에서 엎드려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내 평생 기도하리라 새롭게 다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리라. 시험과 유혹이 닥쳐와도 기도로 이기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끝까지 가리라.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하리라. 이렇게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의 쓴 잔을 마신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 다짐하오니 이 다짐 믿음 안에서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아 내 평생 기도하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